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무신론입니다. 즉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편에 기록된 악한 자들의 말들 속에 그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안정과 재물과 권력과 행복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이 뇌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즉, 준 사람과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터지고 그리고 이런 이 검찰에서 아니면 경찰에서 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뇌물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죠. 그렇지만 자신이 그러한 것을 받아도 전혀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올바르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 두드러진 이 공통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는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 드러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그런 특징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런 모든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육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견고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 위에 세워진 모든 이런 권세와 명예와 이런 재물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자신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악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견고하고 그 하나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적으로 이 도덕이라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자들은 이런 환난이나 그 역경에 빠질 만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주 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이 사회적인 그 이러한 계리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 괴롭힌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불의라든지 또 불공평이라든지 그리고 이 가치 전도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 전도에 대한 그런 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 고통스러워하고 이 고민 가운데 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사악한 자들을 전혀 보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고난 당하는 자를 계속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이 탈취하는 그러한 이런 완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이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이 이처럼 자주 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 악인들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이 혼란시키고 있는 것은 이 단순히 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의 이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이 가치 전도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의인들이 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그 시편 73편 기자의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편 73편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겸손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그러한 이런 마음이 이 의인의 이 감정 가운데 생김으로 인해서 그 시험에 들어서 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도 좋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 자신이 이 시험에 들 뻔하였고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롱하는 그러한 말투인 것이죠. 비꼬는 말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이런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비꼬는 투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넘어질 만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에서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불만을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가까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순종하지 않는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임직자 그런 성갈 때 그런 일들을 사실 겪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 직분이 주어지지 않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도 제대로 올바르지 않은 저 사람에게 그런 직분이 주어지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험 들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교회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 고통스러워하고 사실은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공의요, 이 정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삶의 실질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와 정반대의 일이 진행될 때에 이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이런 정의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일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갈등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믿음과 그리고 이 현실적인 이런 딜레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만족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이런 단순하게 그런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은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것에서 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불공평한 그런 일들을 보더라도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것, 이것은 그 성도들은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이 마라나타의 믿음 가운데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이러한 것에서 전혀 위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이 신앙의 계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천국에 있는 하늘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불공평이라든지 이러한 그 믿음과 현실 사이의 이런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그냥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간섭해달라는 것이죠. 즉 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 속한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악한 자들이 이 믿는 자들, 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한 그런 역사를 행하달라고, 즉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벗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역경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의 삶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73편을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믿음과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고통스러워할 때에, 악인들의 형통한 그런 삶을 볼 때에 어째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이런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기 질투인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더 귀한 직분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감정이 쌓여서 결국은 사실은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냐면 주의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이 절벽 위에 서 있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한 것 같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겉하고는 전혀 다른 그 속 사람을 보니까 이 절벽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두려움,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시편 73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무궁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고아와 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확신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확신인 것이죠. 내가 학생으로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 미래는 어떠한 미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게임에 즐거움에 빠져 있더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도 공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런 공통점입니다. 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렇게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결국 이 전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확신인 것이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그 전구를 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지, 확신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에 이 믿음과 현실이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괴리감을 느꼈지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그러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그 인간의 기준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적인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러한 이 복이 사실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즉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임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즉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하나님과의 이 계속적인 이런 관계를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통곡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이겨나게 되는 것이죠. 울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웃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게 포기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웃게 돼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겨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그런 하나의 이런 확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궁극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선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피상적인 그러한 이런 복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삶,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삶은 실질적으로는 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자꾸 세상적인 그러한 행복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기 때문에 믿음과 이 삶이라는 것이 이 괴리가 있구나, 딜레마 있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혹 삶 가운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